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예배 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내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구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름으로 나타냈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1절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를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가 모세에게 율법을 모세가 너희를 공치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두려워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심어주시고 또한 터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막혔던 삶에 있어서 가슴에 돌 하나씩 얹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돌을 치워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깨워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요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말다툼이나 논쟁을 누구나 다 하고 살죠. 이렇게 부부의 삶이든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그 삶에 있어서 육신에 있어서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요. 근데 사실 말다툼이나 논쟁이 길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논쟁과 그 말다툼에서 내가 왜 논쟁을 하고 있는지, 왜 말다툼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요, 감정 싸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지난 일에 있어서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꺼내면서 감정 싸움만 남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보지만요, 사실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감추어진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온 것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깊은 속내에 있어서 마주하는 삶에 있어서 좀 내 삶에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마주하는 것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정말 본질을 찾지 못하고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뭐가 쌓였냐면 점차 감정이 쌓여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자기 형제인 그 예수를 보고 그들의 시선으로서 그 속내를 다 드러냈던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예수에게 그런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는 말로서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 어떤 겉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주장이 그러하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라는 말로서 예수를 믿지 않고 조소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미쳤다라고 그 형제들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안다고 했는데 예수를 나는 내 형제이고 나는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였고 나중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갔던 것으로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러면은 그런 후에 오늘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는 것으로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기적이 아닌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죠. 그동안에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이 아닌 가르치는 일로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사나 이적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늘 청중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확실하게 보고 더 환호하는 것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 확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함께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과 26절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자를 만나고 우물
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서 그 여자의 그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한 생수를 있으면 자신도 좀 달라고,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요, 건강하지 못한 말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달라고 한 그 여자에게 정말 당혹스럽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요, 정오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문을 길러온 그 여자의 삶에 있어서 그 내면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예수님은 생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 안에서부터 그 생수가 터져나오려고 하면은 너가 너의 내면을 막고 있는 뭐부터요? 그 돌부터 옮겨야 할 것을 말해주고자 한 것으로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기적이 아닌 가르치는 말로서 그 내면을 만져주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시선으로 볼 때 그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내면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셔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부터 좀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사실 기사와 이적이 아닌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고요, 또한 괴로움도 느꼈고요,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그 목숨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서 살기를 구하였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또한 살고자 하는 삶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피곤함도 알고 괴로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그 배에서 터져나와야 하는데 그 생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내면의 결핍된 상태에 있어서 자꾸 뭔가를 막아둔 그 삶을 있어서 예수님은 너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옮겨주시는 삶으로서 그 여자를 만져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간혹 신앙이 어리숙할 때는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속박으로부터 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궁지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경우들로서 논쟁을 하는 것으로서 무엇과 마주하지 못해요? 진리와 마주하지 못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 5이나 있지, 이렇게 정말 깊은 속을 만져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다툼이나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마주할 만큼의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는 말로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요, 하나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문제는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문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 문제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를 향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은 사실 건강한 방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정말 진리를 알고자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알았냐고 그 진리에서 목말라서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배우질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느냐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모습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시선은 그가 어느 학파 어느 사람에게 배웠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 프로필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프로필을 갖는 것은 사실상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프로필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 프로필을 갖게 된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어느 아빠 어느 사람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마쳐야 할 과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프로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자 했던 일에 있어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로서 이 프로필은 그냥 얻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정말 유명한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죠. 가말리엘이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가르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유식해 보였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가말리엘 그 학파에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나 보구나 하고선 그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신뢰를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때도 가말리엘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신뢰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보여지게 되었고 사실 그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들은 그 내용보다는 그가 어떠한 말을 했다라는 그 출신에 더 신뢰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글을 아느냐라는 말에서 오늘 여기서 뭐라죠?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글을 알지 이거라는 거죠. 내용이 아니라 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글과 문법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배웠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지라는 것으로서 그가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그 내용과 그가 정말 사람의 내면을 만져주고 살려주는 일보다는 그가 배운 적도 없고 그가 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느냐 그걸 따지고 있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논쟁이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께서 어디서 그러한 가르침을 얻었는지 그의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범주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너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 범주 안에서 그의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있어서 그를 판단하고 보고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서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뱉는 것이 자신들이 흘러보내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뭐냐면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자가 어디를 나가고 설교자가 칼바르트가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하면요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설교자가 좀 배웠구나 거기에 주목을 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이 아닌 설교자가 말하는 어법이나 사용하는 글이나 문법이나 동작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전한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그러한 말과 문법을 쓰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한 것으로서 사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작 무엇과 마주하지 못하면 진리와 마주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 진리와 마주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감추어진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논쟁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진리와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감추어진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시선은 정작 진리와 마주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주제로 하냐면 영적으로 무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밝아져 버린 이 시선을 가지고 이 밝아져 보이는 이 가려진 시선을 가지고 늘 진리와 마주하지 못하고 늘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 관하여 내용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자신의 편견 안에 가두고 그 사람을 자기 안에 두고 살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그 말의 뜻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로서 그들 가운데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와 마주쳤다는 거예요? 진리와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사적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젠틀한 것이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라는 말로 그들이 이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니죠.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한 것인지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 설교를 듣게 되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자가 스스로 지어내어서 만들어낸 설교인지 들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있어서 들으면 사실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삶에 관한 책임이 설교자에게도 있지만은 사실 그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설교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학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알지 않나요?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학이 어디를 나왔고 어떠한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에 들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그 설교에서는 우리가 정말 진리와 마주하는 경험을 정말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총인 거죠.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만져주실 때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내면이 막혀있던 그 삶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한다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면을 꽉 붙들어낸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진리와 마주하는 삶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것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과 너희 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것과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것으로서 사실 이것은 유대 당국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글자 하나까지도요 다 외우고 지키는 자들로서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거고요 큰 충격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글자 하나까지도 이 말씀에 대한 글자 하나까지도 다 해석을 하면서 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한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하고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시고 해석하는 그 삶과는 그 원리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너희와 나와의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뭐냐면요. 간격이 있는 삶이 뭐냐면요.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 귀신이 들렸네 뭐 했냐 그게 아니라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삶을 해서 아 저 사람이 좀 어둡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공간의 부부도요 같은 공간에 살죠 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해의 범주가 다르고요 해석이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정말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고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한 공간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말을 하는 거 있는데 서로 이해하는 범주가 다르고요. 해석하는 범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알아. 날 좀 사랑해달라니까 계속 같은 주제로서 이야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간격이 바로 그 간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유대인이 그 예수님과의 간격을 뭐하더라는 거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을 해도 서로에 관해서 깊은 것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냥 이제는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에 관하여 막혀있는 삶으로서 가슴 하나에는 늘 돌 하나를 얹고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간격이 벌어지는 것으로 같은 율법에 있어서 해석이 있고요.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간격이 있는 것으로서 서로 그 뜻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으로 저 역시 신앙이 어리숙할 때는 왜 이렇게 가슴에 돌 하나 얹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터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서요. 사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저 자신도 비판했던 것이 있었고 판단을 가졌던 적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열심은 하지요. 근데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간격으로 인해서 늘 사람을 뭐 하냐면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내면을 만져주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주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한 것은 유대 당국을 향하여 말한 것으로서 유대 당국은요. 요한복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본문이 돌아가는데 요한복음 5장 1절과 18절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이를 모르고요. 무리들은 또 몰라요. 유대 당국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겠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는 말로서 예수께 대하여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당신은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는 말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일은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데 그 사건 속에서는 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기 전에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진 것으로 한 것으로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는 말로서 사실 이것은요 요한복음 5장 1절과 18절에 38회 된 병자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한 그 치유 사건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언급한 것으로서 할례에 있어서 레위기 12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8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 8째 날이 되면은 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글로써 정한 것인데 사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글로 기록하기 전에 할례를 명령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상이 먼저냐 모세가 먼저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은 안식일에도 8째 날에 된 아이가 있는 경우는 할례를 하는 것으로서 이 할례는 노동에 해당한다. 배는 거기 때문에 노동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안식일에도 왜 해놨느냐면은 할례가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냐면 그 할례가 그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해석이냐면요. 성경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호한 영역들을 누가 해석했냐면은 율법사들이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에 따라서 이들은 그 율법사들의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뭐하냐면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구나. 누가 해석했냐면 율법사들이 해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미드라시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율법에도 그러한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율법사들이 이에 있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을 따라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속에 모호한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뭘 만들어내면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고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죠. 그 논쟁과 그 고민은 우리를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더 큰 삶의 성숙으로 나아가기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건강은 편견으로서 꽉 매이게 되어 있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날에도 생명과 관련된 그 할례는 행해야 돼.
너 왜 근데 할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질은 없어지고 진리는 사라지고 그 형식만을 붙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유대 당국의 율법사들의 해석에 따라 할례의 경우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안식일에도 생명과 관련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물며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신체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안식일에도 행하면서 어찌해서 전신 38해 된 그 병자가 안식일의 신체 일부가 아닌 전신을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안식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몇 날이 아니라 38해 동안 병자로서 살아간 그 병자를 치료하였고 그 병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였고 생명을 주어서 전신이 풀어놓은 삶으로서 새 삶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할례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할례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면서 어떻게 전신을 치유하는 온전케 하는 그 생명을 주는 삶으로서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악하다고 평가하냐는 거죠.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수의 해석은 예수가 늘 한 가지 고민하고 늘 한 가지를 생각했던 그 삶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갔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안식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해석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었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고 속박으로부터 묶인 그들의 삶을 차게 하는 것에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와 나눈 이야기 속에서도 여자가 예배에 관해서 그 장소에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신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리신산으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정성을 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으로서 그 아버지는 어떠한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 여린 그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면의 숙박으로부터 가리워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서 그 내면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라라고 말씀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로서요. 주님께서 하시는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들과 다르죠. 세상의 공의와 이 율법사들의 공의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만을 보고 정죄하여서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의 공의는 그들의 그 삶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로서의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모호한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흘러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일요일날 참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일요일인데 결혼식장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죠.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예배 드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정말 그것이 내가 그 예배를 빠지고라도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겠죠. 축의금을 보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전파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일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가셨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가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족 모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호할 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갈등이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건강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그 고민은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전날 가셨어요. 물론 그 전날 가셨던 우리 장로님의 사정도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 어찌할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생명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전날 가셨다라고 저는 그냥 본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한 번쯤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신 예수를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추도 예배가 있다고 하면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추도 예배를 가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는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보내는 삶으로서 자라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편견 가운데서 신앙을 갖고 살 것인지 자라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서 일요일에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보호할 경우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해야 할 일을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이러한 모호한 삶에 있을 때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러한 고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 삶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이 내 안에서부터 터지고 생수가 흘러넘쳐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과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막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삶으로서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취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서 흘러넘치고
마땅히 주어야 할 생명을 가르칠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보내는 충만한 삶으로서 여러분의 행실과 그 모든 삶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지고 가슴에 돌 하나 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삶으로 이제는 그 배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과 같이 흘러보내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한 가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